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흘러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흙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기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배친 몇몇 분도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비유 말씀 제대로 알자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물고기를 가리는 어부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비유 말씀이 비유이기 때문에 쉬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유 말씀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고기를 모으는 또 잡아서 가리는 어부에 관한 비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은 하면서 여러 비유들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로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값진 진주 장사의 비유, 이제 세 번째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을 지금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가리는 것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비유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천국의 천국 영생이 무엇보다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천국의 영생은 거듭난 의인들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찾느니라야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찾았을 때에는 자기의 옛 것들, 자기 생각이나 이전의 지식이나 이런 걸 다 버려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는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은 하나뿐이다.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그래요. 그 값진 진주 하나를 가 계시하는 것은 유일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이 성경이 말하는 값진 진주 하나에 해당되는 유일한 진리의 복음 또는 원형의 복음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복음, 즉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이다. 그리고 그 진짜를 만나면 가짜를 다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두 비유에 보태서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좋은 것은 가려서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는 비유 말씀을 통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하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영생을 얻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믿습니다. 그 영접이라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환영해서 맞이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영접을 한다고 그냥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 이 끝까지 읽어보면은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의인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의인. 여러분 천국 영생은 의인이라야 들어갑니다. 의인은 죄인의 상대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죄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죄가 호리만큼만 있어도 결단코 고국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가 호리만큼만 있어도 지옥 갑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천국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냐면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자를 말해요. 의인. 제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2권으로 썼는데 그 1권의 제목은 이겁니다. 의인입니까? 의인입니까? 2권은 의인이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물으면 자신있게 예, 의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의인입니까? 이 로마서의 이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죄사함 받는 의인이냐라고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말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는 부족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외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보내서 그 육체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육체에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그때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무리,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나의 모든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육체의 죄를 정했습니다.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당신이 안수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육체에 온전히 짊어지기 위한 겁니다. 육체의 죄를 정하사 이 육체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그 보혈을 넣어서 죄값을 깨끗이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구원하셨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만이 유일한 능력의 복음이고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원형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리신 영원한 속죄의 제사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돼서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들으신 한 영원한 제사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믿는 사람은 값없이 죄사함 받고 흰눈같이 죄가 없는 의인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 성경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에는 구원받은 죄인들만 있다라고 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구원받은 죄인.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의인이고 의인이라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마음에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거죠. 그래서 기독 죄인들은 칭의론으로 위로를 삼습니다. 칭의론으로. 죄는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그 칭의론은 마귀가 만든 교리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지만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셔서 의롭다고 불러준다.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준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죄인, 흰눈같이 죄가 씻은 자들만 의인입니다. 자, 의인이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의인이라야. 그래서 오늘 이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아서 가리는 그 어부의 비유, 이것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에 관한 말씀인데 의인이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된 자들을,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고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의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냐면 세상의 개념, 우리나라에도 뭐 보면은 이제 뭐 의인상 이런 게 있어요. 의인상. 한 10년 됐는가요? 하여튼 오래전에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에 가서 공부하던 학생이 철길에 누가 여성 취객인가가 떨어져서 기차가 막 지하철 기차가 오는데 한국인 그 청년이 뛰어들어가서 그 여자는 올려보내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참 어려운 행동을 했죠. 그래서 그분이 의인상을 탔을 거고, 일본에서도 그 사람 죽은 날에는 그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죠. 부산 사람인가 한데 그 일본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이렇게 그분의 길에 제사도 드리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옳은 일을 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 그 1960년대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그 로마 캐톨릭이 신교와의 개신교와의 그 화합을 모색하고 교회 일치 운동을 할 때에 그때 한국에서도 구교인 천주교와 개신교가 그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공동번역 성경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거의 천주교에서는 쓰고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안 쓰죠. 쓰는 데 거의 없어요. 같이 만들고. 근데 그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을 전부 옳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옳은 사람. 의인과 옳은 사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옳은 사람은 품행이 방정한 사람을 말해요. 말도 정말 점잖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 그런 옳은 사람. 자기 행위가 옳은 사람을 그하고 의인하고는 전혀 다른 게,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옳은 사람이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올바른 행동해도 율법에 거치는 것은 다 죄거든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백성을 말해요. 성도, 거룩한 백성. 의인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이 바다에 그물을 치고, 즉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물고기들을 잡아내요. 물고기. 이 성경에서 물고기는 거듭난 백성들을 계시합니다. 물고기. 레위기 11장에 보면 식물규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 식물규례 맨 처음에는 짐승들 중에서 먹을 만한 짐승은 이것이니, 발에 굽이 있고 대sek임질한 짐승을 먹을지니라. 내려가면 바로 바다나 호수나 강이나 이 물에 사는 것 중에서 먹을 것은 이것이냐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을지니라 라고 하셨죠. 근데 이게 의인을 말하거든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비늘이라는 것은 의의 갑옷을 말해요. 의의 갑옷. 에베소서에도 의의 갑옷을 입고, 비늘을 보세요. 물고기 비늘이 막 반짝반짝하고 정말 아름답죠. 갑옷이죠. 이건 그 사단 마귀가 쏘는 모든 화전들을 막을 수 있는 방패와 같은 거죠. 그래서 복음의 옷을 입은 것을 말해요. 의인들은 이 진리의 복음으로 옷 입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 십자가의 피, 이 둘을 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백성이 돼서 비늘 있는 물고기처럼 바짝바짝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이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풍조를 역류해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사단 마귀가 막 영혼들을 타락시켜서 죄악의 또 음란의 방탕에 빠지게 하려고 끌고 내려갈 때 그것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려서 상류로 맑은 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거듭난 의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거듭난 진리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의인들을 일단 그물로 건져 올리시는데 한번 가리십니다. 그 물고기를 무조건 다 그릇에 담는 게 아니라 천국 영생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가립니다. 누굴 가리냐면 악인을 가린다고요. 악인을. 의인 중에서 한번 걷어냈는데, 진리의 복음을 믿는다는 자들을 한번 그물로 걷어냈는데 그 중에서 악인은 골라내서 다시 불 가운데 쳐낸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즉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말씀인데, 마지막 때에 누가 천국 영생에 들어가느냐?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리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이제 아예 복음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가로막힙니다. 이는 그물에서 건져내지도 않아요. 그는 일단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그냥 직행으로 풀물로 가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도 자기는 지옥 갈 자인 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히 돌이켜서 이 온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복음은 믿어. 복음을 믿는데 그 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생명 얻은 자에게 부탁하신 세 계명에 관한 말씀들이라든지 거듭난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주님의 계명들과 말씀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안 믿어. 거듭났으면 됐지. 내가 죄사함 받은 난 복음 믿어. 예수님이 물과 피로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진리에 난 믿어. 난 죄가 없어.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 믿어서 거듭났으면 됐지. 응? 복음만 믿지 그 다음에는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사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주님은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에서 이거 분명히 말씀하세요.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들이 자기 욕망만 위해서 살았어요. 값없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살았어요. 오늘 아침인가 오늘 제가 이제 성경 앱 중에서 그 하루 매일 오늘의 묵상인가 이렇게 보는 게 오늘 아침에 오늘의 말씀인 것 같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값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남은 생애를 자기가 얻은 천국의 영생의 축복에 감사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거듭났는데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는 잃을 것이오리. 생명을 잃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오리. 자기의 육신의 욕망만을 쫓아가면 잃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또는 문화를 받았는데 가서 땅에 묻어두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는 마음에 깊이 감춰놓고 그런 자들이 바로 의인 중에서 갈라낸 악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이 복음을 얼마나 얘기해요. 어제 우리 아들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날마다 복음 얘기한다고. 얼마나 얘기 맞죠? 저는 날마다 복음을 얘기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진리의 복음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들었어요. 그걸 믿을 줄 알아요, 다. 그 복음을 안 믿는 자는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잃는 자는 하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앞에 한번 정직하게 한번 서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을 주님과 복음을 내 삶의 가장 위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쾌락과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이 자존심도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뭐 그냥 복음이고 뭐고 그런 것들이 더욱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계속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및 복음을 저 밑에다 마음 밑바닥에 처박아 놓고 자기라고 하는 자기의 욕망과 쾌락과 명예와 자존심과 이런 것을 세우고 나간다고 하면 그게 바로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의인 중에서 악한 자들 가려내십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끝까지 영생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마땅히 의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인이라의 그 도에 행하리니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의인들밖에 없는데 거듭난 후에 이 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복음을 가장 밑자리에 놓고 살아가느냐 그런 자들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그런 물고기들은 가려내서 좋은 그릇에 담아서 천국으로 들어가지만은 거듭남의 그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 자는 아닌가. 그런 자는 바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낸다는 거기에 된다는 이 말씀을 아주 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으로 복음을 고백한다고 영생의 천국에 그냥 전자동으로 완벽하게 들어간,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의인 중에서 악한 것들을, 악인을 갈라내신다고 했어요.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자기의 욕망만 해서 산 자는 나중에 갈려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놓으신다. 지옥 보낸다는 말씀이죠. 이건 분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한번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영원히 천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칼빈의 기독교 5대 교리, 기독교 강요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번째의 교리가 뭐냐면 성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는 여러분 뭐 한두 가지는 앞에는 비슷하게 좀 얘기하지만 이 아닙니다.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5번째가 바로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데, 그 perseverance of saints, 그 교리, 그 성도의 인내라는 그 내 뜻은 뭐냐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이다, 이 뜻이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하나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음에 확신이 없는 자들이 그것으로 위로를 삼기 위해서 만든 인간적인 논리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논리를 성경에 끼워 맞춘 게 신학이거든요. 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그 성도의 인내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한번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또 죄사함도 못 받아 기껏 믿어도 죄가 있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칼빈 자신도 기독교 강요나 이런 데 보면 맨 끝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꼭 고백을 했어요.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리가 진리겠어요? 자기도 성경인데 누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교리, 그 5개 강요 중에 대단한 교리 중에서 마지막이 성도의 인내라는 항목인데, 그 뜻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구원받았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의 삶을, 새 계명을 준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악한 자들, 악인을 골라내서 풀무불에 쳐넣는데 해당이 됩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요한 서신서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고백해도 계명을 지키는 자, 새 계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을 지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의 삶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또 구원받는 자들을 복음 안에서 잘 보양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로 키워내는, 그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섬기는 삶. 그걸 살지 않은 자는 자기는 의인이라고 고집을 빡빡, 그 고개를 빡빡 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디언에서 풀무불에 던지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의 은혜를 입은 자는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정말 은혜를 입은 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내버리니 못된 것, 주님의 그 큰 은혜의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렀지만은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은혜의 성령의 을 맛보고 이런 말씀인데, 그 큰
은혜의 그 성령을 맛보기도 했는데, 그리고 다시 자기 욕망대로 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뭐 개판치고 뭐 악한 것으로 못된 것으로 살아도 구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고 또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물고기를 가리는 어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믿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얻은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한번 의인이 됐다고 해서 그냥 그 다음에는 개판치고 막 못된 것이 되어도 구원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물고기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의의 도를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